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공동체로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지켜봤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함의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명의 회심자가 그 공동체로 들어오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사람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람의 삶과 일치하고 있는지, 이분의 삶과 이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삶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면서 공동체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회심자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세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침례를 줬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내 과거의 삶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내가 다시 새로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같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 세례를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이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가는 것은 두 개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번 질문의 답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대답한 성경의 인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라는 인물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굉장히 저를 아까 동질감이 느껴지는 외모나 여러 가지 비슷한 삭개오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자기의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 중에 로마에 바쳐야 되는 그 세금을 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갔던 세리였죠. 그래서 자기의 민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어떻게 보면 욕을 먹었던 사람이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야, 예수 저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데 삭개오가 누군지 알까? 저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까라고 수군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문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의 것을 강탈을 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누가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고백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동일한 세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리가 예수님이 만나기 전의 세리와
예수님이 만난 이후의 세리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삶의 방향도, 삶의 목적도, 그 삶에 증거되어지는 삶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백처럼 삭개오는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명을 따라가는 삶을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목소리, 이 보이스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귓속에 대고 은상아 이리 와 라고 이야기하시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들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들음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이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죠. 삶의 모습도 다양하고 직업의 모습도 다양하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삶의 계획도 다양합니다. 이 다양함 속에 이 부르심을 쫓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쫓아가는 이 방향은 같습니다. 이 방향은 어디에서 만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심했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기에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의 끝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과 그 부르심을 이뤄가는 그 방법들은 다르겠지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집니다. 어떠한 반응이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는 자신들이 또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너무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라는 궁금증,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며 공생애를 지켜봤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 역시 떠났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랐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들이 저주의 표시라고 여겼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치욕이었고 실패였고 실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련함이었고 그것은 약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의 죄와 나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를 소망하는 삶과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에 억눌렸던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자유와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면서 자신 삶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유와 소망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기로 결정하셨던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왜 그 십자가의 약함이 우리에게 자랑이고 지혜이고 능력이었을까?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들죠. 어떤 증거를 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봐, 너희가 그 직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천한 사람들이었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 물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복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소망과 자유와 희망과 능력을 경험하였던 너의 삶을 봐봐.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봐봐.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그래도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 그래,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안 이후의 삶은 나에게 다르구나.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로 다르구나라고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지혜,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출애굽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한 사건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학문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최고의 자랑을 하던 애굽이란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원하시죠. 고대 시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어떤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A라는 민족과 B라는 민족이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의 의미는 A라는 민족이 섬기는 신과 B라는 민족이 섬기는 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의 신들을 이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떠돌이였고요, 나그네였습니다. 히브리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뜻이 떠돌이, 백성, 나그네, 노예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승리를 보이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 세상과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보이기 위함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부르심의 자리는 제주 행원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행원이라는 말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바람이 많기로 유명한 제주도. 행원 진짜 바람 많지 않습니까? 바람 진짜 많아요. 바람이 많기로 유명한 제주도. 그 중에서도 제일 바람이 많은 곳 행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70세대가 있고 1023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행원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여기 옆에 있는 컨테이너 그 사역자실에 앉아 있으면요, 바람이 불 때는 진짜 비행기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웅 하면 텐트니 그 컨테이너 막 흔들거리고, 네, 그 정도로 바람이 심한 곳이 행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에 맞서서 연약했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증인과 증거는 바로 자신들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제가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때 제가 공부를 이렇게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지만은 습관에 따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게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저희 어머니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폭탄과 같은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방문을 나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은성아, 내가 너를 서원했단다, 이거였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너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방문을 나가셨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서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에게 나쁜 일이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이야기냐면 좀 이렇게 거친 표현이지만 용납하고 드리십시오. 엄마 그때 엄마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저를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는 표정으로 방문을 나가셨죠. 그에게 저에게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었냐면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제가 매일 저녁에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눈 감고 뜨고 자는 것이 저의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습관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불렀겠죠. 한 번이라도 무엇인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그 얘기가 저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의 삶의 간증이기도 한데, 동일하게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제가 어머니의 그 생각을 다시 하면서 서원이 뭘까, 내가 왜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딱 떴을 때 제 삶이 달라 보였어요. 안 믿기시죠? 진짜요. 제가 이 서원이라는 의미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목사라는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것이 제 삶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되었고, 목사의 길을 어떻게 보면 목사의 표현은 그렇지만은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원서를 냈고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합격이 안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거래와 하나님을 향한 협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정말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뛰고 막 그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나름대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에 자랐던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와 달랐기 때문에 저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심했는가? 과연 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눈물 흘리지 않고,
나는 찬양할 때 눈물 흘리지 않고 나는 말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회심된 삶인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 고민을 안고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멘토로 여겼던 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은성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바람과 같이 그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와 같이 마치 철을 휘어가듯이 천천히 휠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철이 휘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변해가는 삶의 모습도 있단다. 그 얘기가 저한테는 제 삶의 또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회심의 경험을 일으키셨던 또는 철을 휘어가듯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셨듯이 간에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왕권에서 물러나 힘이 빠진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죠. 한 족속의 우두머리였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민족과 너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너무 열심히 살아갔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부르셨죠. 어떠하든지 간에 부르심의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삶을 급격하게 트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행원교회는 71년간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과 기도로 이곳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곳에 계신 집사님들이 증인이십니다.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선택했고요. 때로는 어떠한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동네에게, 가족에게 손가락질과 욕을 먹는 일이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온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 역시 어떠한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난 1년만 이곳에 있을 거라고 작정하신 분들이 2년, 3년 이곳에 있기도 하고요. 잠시 왔다가 들렸던 이 교회 가운데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과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바람 부는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부르심 쫓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그 부르심 속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약함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처럼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이 되는 일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을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핍박의 손가락질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역시 예수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약함의 자리를 선택하고 때로는 핍박의 자리를 선택하고 어려움의 자리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반전인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우연히 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이 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밖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무엇인지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큰 사랑으로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작은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증거이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들락날락을 섬기는 센터장이다 보니까 들락날락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들락날락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일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큰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들락날락 역시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라면을 먹고 자판기에서 코코 한 잔을 뽑고 일무차 한 잔을 먹고,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방황하지 않고 이 아이들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시작하며 트램펄린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들락날락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지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었다라고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작은 자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큰 사랑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작은 자들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은 우리가 작고 연약하기에 우리는 작은 일로부터 그 일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눈이 굴러가듯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 가운데 들락날락이라는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하여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반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꿈꾸며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또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